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매일 먼저 알고 싶어하는 소식들이 무엇인지요? 다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일어나서 뉴스를 듣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성경 말씀을 보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각자 다릅니다. 우리는 이 새롭게 눈을 뜨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의 소식들에 노출되어 있고 그 뉴스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는데, 늘 좋은 소식, 오늘도 나한테 기쁨이 될 수 있는 소식은 무엇일까?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너무 세상의 난리와 난리 소식, 이런 것뿐만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소망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요, 새로운 소식에 민감하고 그리고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좋은 소식, 들어서 나한테 유익이 되고 좋은 것들. 오늘도 우리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 나오셔가지고 니카라과에서의 있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를 통하여서 또 거기에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활동하시고 어떤 비전을 주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소망의 소식, 그리고 또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크리스찬 스쿨,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세계관이 보통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과는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키우는 그런 일들, 이건 매우 소망이 있고 그리고 좋은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굿뉴스를 늘 기대하는 것처럼 어떤 자리에 있는 이 가난한 목자들, 이 목자들에게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이 이러한 소식이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보면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처한 사람들, 우리는 목자가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힘이 없고 그리고 노동력이 자기가 원하는 때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가려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닌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에게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을 가르쳐주고 있고 전달해주고 있는 그러한 소식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지나가고 있죠. 요 앞에 보면은 초가 3개의 불이 켜져 있어요. 여기에 불을 켜고 데코레이션을, 성탄 데코레이션을 하는 것은 그냥 아름다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대강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가 지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절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데코레이션, 그리고 또 대강절 초를 켜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요, 본문은 이 성탄에 대한 소식이 들려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들려지고 있었느냐면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목자들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목자들은요, 들에 있어서 그것도 밤에 양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목자들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무시당하고 천하게 여김을 받았던 창기라든가 또는 세리, 이런 사람들, 천민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역임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목자들이 돌보고 있는 양떼들은요, 자기의 양떼라기보다는 소유주가 따로 있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요,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를 칠 때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물론 자기의 양을 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주인의 양들을 받아서 목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직업적인 목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이 낮은 자리에 처해 있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기쁜 큰 소식을 알려야 했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차라리 저 궁궐에 있는 힘 있는 권력자들 또는 왕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왜 여기에 있는 누가는 특별하게 광야에서 그리고 양들을 돌보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이 첫 번째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을 목자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봅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를 보면 그들이 밤중이었다라는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소는 들판이었다라는 거예요. 밤중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밤중에는 하던 일도 접고 사실은 자기의 숙소에 들어와서 집에 들어와서 쉼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요, 밤중에 그것도 들판에서 아직도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보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은요, 이 목자들은 주인이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을 잘하고 있는지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밤중에 깨어서 양들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밤에는 이 양떼를 노리고 있는 많은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목자로서의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그러지 못한다면은 내일 아침이 되었을 때 많은 양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밤이지만 목자들은요, 이 양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지키면서 그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자리에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던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밖에서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낮은 자리, 그리고 춥고 그리고 외로운 자리였지만 생명을 돌보는 자리에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소식, 희망의 소식이 그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요, 구약의 한 사건을 또한 생각할 수 있고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부르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던 다윗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집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큰 행사, 즉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선택하고 있는 그 시간,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를 대신해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 목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 그 춥고 외롭고 천한 장소, 그곳에 묵묵히 일하고 있는 천한 노동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집으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너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집으로 향해서 갔고 형제들에게만 주어진 줄 알았던 그 자리에 자신이 부름을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들의 생명을 돌보고 있는 그 낮고 외로운 곳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그를 지켜보시고 계셨고 거기에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낮은 목자들, 이곳에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궁궐로 예수님께서는 궁궐에서 태어났으면 왕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자리를 확보하고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곳이 아닌 낮은 곳, 짐승들이 쉬고 그리고 자고 먹는 마구간이었을까요?
마국간에서는 오늘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오늘 여기에 나타납니다. 가서 경배하라고 얘기하죠. 소식을 전해주고요. 왜 그랬을까? 분명히 오늘 여기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낮은 자리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암시해주고 있는 사건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낮은 곳에 임하는 그 마국간, 그리고 그곳에 가서 경배하라고 하는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목자가 양을 돌보는 일을 하는 그 직업입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바로 참 목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그리고 마국간에 그 목자들이 치고 있는 양들과 짐승들이 거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그 말을 해주고 싶어서 누가는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고,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닌 마국간에 가서 너희가 경배하고 오신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고 그 소식을 전해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요. 목자들에게 어떤 내용이 전해졌는가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요, 천사는요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에서 온 백성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온 백성이란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11절에서 말하고 있죠. 12절하고요. 11절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메시아가 탄생하였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구유가 무엇입니까? 짐승들이 밥을 먹는 그 먹이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전한 소식이면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소식을 증명해 주는 표적이 될 것이다. 가서 확인해 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될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시는 것은 온 인류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고 자유함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그 길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인류는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을 통해서 죄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자유함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가 해결할 수 없는 죄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바로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소식이 될까요? 그리스도께서는요, 인류의 최대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그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에게 있어서는요,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가 아프거나 내가 힘들 때는 왜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인류는요, 태어나서부터 죽어가는 존재였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존재인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영접하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준 이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은 그렇기 때문에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 이거는 바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요, 그래서 궁궐에서가 아닌 마국간에서 목자들이 예수를 맨 처음 만나 경배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천군 천사들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전해진 소식,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까지 그 소식은 전해져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이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진 소식입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은요,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평화가 가득한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들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오늘 이 절기를 지나는 우리의 모습이요 자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 혼자만 기쁜 소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주변에 그 소식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느 분이 사무실에 오셔서 그 가장 어렵고 힘든 우리 그린백 있었죠? 그 나눠주시는 것을 보면서 어디에서 왜 나에게 주었을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요, 이 소식을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변에 가장 이 소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끼리 기쁘고 우리끼리 파티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 소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하면서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대강절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